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계명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에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고통하는 때에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된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죄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진리를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주워 듣고서는. 여러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얘기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면 안 돼요. 어디서 주워 들어 대단해 보이잖아요. 맞아. 자기를 사랑해야, 그렇지.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지. 비진리예요, 이게. 야, 세상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죄된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걸 진리처럼 말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입으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사랑은 여러분 주고받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옷 사입고 뭐 칠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뭐 죄 짓는 일이죠. 사랑은 항상 주고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주고받는 게 사랑인데 나한테 주고 너 받아? 너 야 정신 좀 차려봐. 너 말이야 너 좀 받아? 사랑 받아? 그렇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고 또 이웃과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주고받는 것. 그럴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할 때 모자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사랑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데 내가 이웃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데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를 학대하고 자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이 완성되고 그곳에서 나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신분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완성.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고 완성. 사랑으로 완성. 내가 나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건 거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뭘 말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뭐예요? 물질 투자하는 거, 그죠? 시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서 나 치장하고 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못 따라갔잖아요. 그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된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사탄적인 가르침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죄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봐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을 바라볼 때 나는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나라가요, 자기 나라밖에 모르면요, 이웃 나라가 죽어 나 자빠져도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건 너네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굶어 죽든 말든 보이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뭐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살아? 아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이 사람은 라면 살 돈이 없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이것이 사탄의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남성의 음란함이에요. 자기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설교하려면 꽤 민망해요. 민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것이고 또 말씀 전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전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목회자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말하지 않습니다. 민망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망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은밀한 죄이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밀한 죄일수록 더 깊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해야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그 음란함, 또 자기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짓는 죄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벼운 것부터 이제 말씀하실 건데요. 말씀 이제 제가 전할 텐데, 여러분이 보고 있든지 아니면 보았든지, 지금은 뭐 초등학생도 뭐 지금 많이 내려갔다 그러죠. 초등학생들, 뭐 청소년들, 음란물들 많이 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 애들이 거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란물들. 그게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옛날에는 애들이요, 학교로 그걸 갖고 다녔어. 뭐 잡지 이런 거 갖고 다녔어요. 아마 어른 세대들은 그거 아실 거야. 어른 세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뭐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음란함으로.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음란으로 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이게. 자, 어쨌든 보았든지 보고 있든지 그 음란물들이 있어요. 그걸 왜 보고, 왜 그거를 보았고 왜 또 보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요. 자신의 정욕, 자신이 원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보고, 그런 죄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애에서 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죄들입니다. 그것의 근본 뿌리가 나의 정욕을 채우려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사탄이 만든 비진리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것이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초중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성인들도
음란물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보거나 접했거나 또 성장했을 때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왜요? 죄는 저주가 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런 죄에 분명한 죄의 결과가 있어요. WCC 이번에 했죠? 그 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지난번에 제 설교 때 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죄에 분명한 사망, 죽음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을 죄의 결과가 있어요. 음란한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죄의 결과가 오느냐?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임합니다. 실제로.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에게 주신 성관계는요, 예배예요. 하나님 주신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죄의 멸망을 겪게 되느냐? 계속해서 평생 아내를 통해서 그때 보았던,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정욕들, 나를 위한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보면서 정욕을 채웠던 것, 그것을 동일하게 가정생활에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그렇게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한 몸 하나됨이 없습니다. 연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자녀에게 흘러갈 복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태어난 자녀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태어난 자녀와 그냥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음란한 죄가 흘러가서, 이게 상속되는 거기 때문에 음란한 죄가 흘러가서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그 음란의 죄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가정 밖으로 나갑니다. 가정 밖으로 나가서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영상을 보면 생각이 더러워지죠. 이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음란물로 생각이 더러워졌을 때 어떤 또 결과가 초래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만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면 더러워져요. 이 생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을 볼 때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성을 바라볼 때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봤던 영상, 그런 음란물 때문에 이성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이 음란하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어요. 이거 다 다 해당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든 안 했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한번 내가 해결했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결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항상 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오늘 마음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눈에 음욕이 도사리게 돼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부분에 말할 때 뱀의 비유를 많이 하죠. 뱀. 그래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눈에 음욕이 도사리게 되고 눈에 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머리가 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요. 축사하면 뱀으로 많이 나가요. 아마 경험들 하실 거예요. 뱀으로 많이 나가고 이 음란은 뱀으로 많이 나가죠. 악한 영이. 또 그뿐입니까? 그 가정에 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뱀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뱀으로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뱀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자유행위를 합니다.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자기애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하기 민망한데 하나님 말씀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죄라고 세상에서는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이것에 대한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많지 않아요. 이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자유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가정을 결국 파괴합니다. 부부생활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부부생활이 파괴되는 것에서 오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멸망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거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 만나서 그 부모에게서 흘러온 걸 그냥 상속받는 건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녀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주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가 그 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죄가 그대로 상속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런 자유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 하나,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하나 어느 소중하지 않은 거 있어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전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우리의 몸 전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독신이에요. 독신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신랑 되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왜? 그 거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말해줘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의의 병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죄예요. 자유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취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취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도구를 취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저주받을 음란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입니까? 동성애 죄죠? 분명히 죄예요. 자위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그 지체 그 기관을 통해서 음란이 흘러갈 때 그 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잉태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시는 기간은 몸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장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거룩해야 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기간은 더욱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눈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또한 자신의 손으로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로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일체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개인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개인 간에 성적인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성적인 더러움이 있을 때 부부는 절대로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적인 더러움이 있을 때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히 이기지 않고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한 정결함을 입기 전까지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예배입니다. 아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가 예배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허락하신 것인데, 온전한 일치와 연합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 관계로 허락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중 누구 하나라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음란함이 있을 때 절대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전체가 다 음란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켜면 벌써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뭐 TV 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TV 장악당했잖아요. 어떤 프로든 다 음란함이 있잖아요. 음란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접해서 눈이 음란해지고 생각이 음란해지고 음란으로 완전히 장악당할 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더러움이 상속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범죄 행위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음란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TV가, 공중파가 이렇게 음란해지고 인터넷이 음란해지고 TV를 통해서 음란물이 버젓이 상영이 되고 인터넷이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고, 왜 또 이 세대 여자들이 옷을 음란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고, 왜 이 세대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정을 망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부부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음란으로 완전히 더럽혀서 가정에서 부부가 만났을 때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고 분리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성을 찾게 하고 다른 욕정을 찾게 하고 욕정만 만족시키려는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상속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음란함이 있을 때, 어떤 음란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죄가 끼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확히 봅니까? 저는 창문에 여러분 성에만 한번 이렇게 껴도 바깥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무슨 수로? 눈이 음란하고 생각이 음란하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가르쳐야 하고, 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음란함의 죄가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망치고 또 자녀들이 망치고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할 때,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안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알아감이,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기쁨만큼 크기 때문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 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 그 야다가 부부관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혼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부부관계에서 이 부부관계를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 기쁨이 부부간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 기쁨, 그 야다,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부부간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충만함을 부부간의 연합 가운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 정욕만 채우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 정욕의 마음으로 정욕만 채우려는 마음은 사탄이 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선물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눈을 장악해버린 어떤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음란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잡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죄악들 모두 다 끄집어내십시오. 다 끄집어내십시오. 아주 뭐 작은 생각을 했더라도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이겨내십시오.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사생결단 하셔야 돼요. 죄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들은 여러분, 이 죄를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고 완전히 끝을 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해야 돼요.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음란함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음란함의 죄가 다가와도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음란함의 죄가 다가와도 그것에 눈길이 가지 않고 시선이 가지 않고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고 눈이 더러워지지 않고 그것이 싫고 추하고 더럽고 내내 어떤 음욕도 들지 않게 하십시오. 죄를 이긴 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긴 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육신이 약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극복하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음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의 음란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음란함으로 가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음란의 죄악들이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음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음녀라고 말하고, 그렇죠?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음란한 자들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녀 바벨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음란함에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창기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이죠. 여러분 다 자녀들이죠. 자녀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다 자녀예요.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에게 흘러온,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흘러온 자녀에게, 자신에게,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흘러온, 부모로부터 흘러온 음란의 죄도 여러분이 같이 해결하십시오. 완전하게 이번에 끊어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도 끊어내고, 내 자녀에게 흘려보낸 것도 끊어내고, 또 부모로부터 상속된 것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워도 이 작업 하셔야 합니다. 죄는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멸절시켜야 합니다. 해렘시켜야 됩니다. 전멸시켜야 됩니다. 죄는. 음란한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은밀한 죄잖아요. 이 죄는 자신밖에 모르는 죄입니다. 나밖에 알지 못해요. 은밀하게 지은 죄들입니다. 이 음란의 죄는 은밀하게 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나 혼자만 알 수 있게 그렇게 은밀하게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 음란함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행복하길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또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또 나가서 보게 하는 이유, 한국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한국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을 맛보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 가정생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의 어떤 부위도 자기 스스로 취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완전하게 회개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십시오. 부부에게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러간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완전한 피해자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정말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음란의 죄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음란함이 상속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대가 음란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음란함 때문에 나의 자녀가 음란해지고 계속해서 음란의 죄가 상속되면서 상속으로 인해서 그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상속이 되면 죄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상속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라 내 음란함으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 원인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나의 죄가 흘러가게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중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음란할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never.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기쁨이 없을 것이고 그 가정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경고를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결하십시오. 지금 끊어내십시오.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공공연하게 이 죄들이 허용되고 있고 이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가르치십시오.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을,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부부를,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이 죄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개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간이 걸려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시대가 음란함의 영에 너무나 크게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이 죄들이, 원수 사탄 마귀가, 이 더러운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죄를 완전히 이기십시오. 그 사탄을 완전히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진리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부부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을 가르치십시오. 내 아내를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부들에게 전파하십시오. 가정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때,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배우고 보고 듣고 보고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으로 아이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주고 뭐 줘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들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말씀들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회복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자유한 삶을 사십시오. 진정으로 죄를 정복해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음욕을 채우기 위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내 음욕을 채우기 위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 마음을 먼저 뿌리 뽑으십시오. 이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십시오. 기도합시다.